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노란색으로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건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사람마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시각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물이든 사건이든 똑같은 시각을 바라본다. 문제는 똑같이 바라보았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같지만 자기만의 관점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같지만 우리의 관점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던 어떤 어려운 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왔고 경험하고 왔고 똑같이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1년 반 정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돌아온 길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종 노예 생활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광야에 정착하여서 그냥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이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지금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탐의 내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약 40일간을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한 그곳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도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다시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그 지파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한 명 정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라는 겁니다. 잘 훈련된 그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일간을 보낸 이 정탐은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람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정탐의 과정과 정탐해야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네겝 길로 향하고 산지로 향하라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길까지 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탐해야 될 내용들까지도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성읍의 진영이 산성이든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그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정탐하러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바람 광야를 떠나서 네게브를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또 서쪽에 있는 중부 산악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경로는 네게브와 팔레스타인 서부 산악지대를 거쳐 북쪽에 있는 르봇 하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왕복의 거리로 3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자신들이 정탐하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바람 광야 가데스에 함께 모여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또 무엇을 경험하고 왔는지를 이 보고의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땅의 과일도 가지고 와서 회중들에게 그 지역에서 이런 과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취합할 때는 소수의 의견보다는 대다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실상에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나 또한 재판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결정할 때 각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 결정권자들은 대다수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다수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일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지시, 경험으로는 우선순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확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을 보낸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모세가 우리를 그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시작부터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켰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라고 하니까 그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그 일을 갔다라는 겁니다. 본인 생각대로 모세를 의지하며 지도자가 시키니까 적당히 할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질 때는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과 그 땅을 보았을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 겉으로 보니까 외모적으로 보니까 대단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길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안악 자손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울 뿐입니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등에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곳은 견고하고 매우 큰 성읍과 또 강하고 장대했던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마음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과 사명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안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 너무나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뜻이라면, 주의 명령이라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정탐을 하면서 본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키니까,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대충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군사로 과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그들은 비교하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표현하기에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자신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누가 그들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보기에 나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 스스로가 아낙
자손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미 자신들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 속에서 그들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위대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처럼 배운 것이 풍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조건을 가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을 때 이스라엘 땅 40년을 가장 강대한 나라로 통치하는 놀라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 모습이 처량하기 때문에 나는 목동으로서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대한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약한 그때에 온전하게 됩니다. 바로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조건이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메뚜기 같다 생각할지라도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안악자손 같고 장애물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40일을 정탐하고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보고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지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었고 거대한 안악자손도 그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상반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똑같이 40일을 똑같이 환경 가운데 지내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왜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땅이 달라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전을 사명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그 조건들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고 진실되게 깨끗하게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성읍과 안악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과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군사가 많고 적음이 성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한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의 장애물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른 사람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도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강한 용사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그 앞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자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 눈이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것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